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대로 아니면 마음의 대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얼마든지 그럴 권리와 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인간의 마음이 600번 바뀐다고 심리학자들이 추적했습니다. 어디다 종잡아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뉴스들이 많이 있죠. 논두렁이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 아시죠? 국도로 안내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가 웬걸 차 한 대 지나가는 이 논두렁 길에 차 수백 대가 서서 불과 2km 빠져나가는데 5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논두렁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1970년대 추석 귀향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같은 내비가 안내한 길들이었어요. 뭔 내비인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티맵.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대로는커녕 꽉 막히는 지옥의 길처럼. 여러분, 더 참혹한 뉴스는 역주행 차량이었어요. 이 부사관이 역주행으로 차를 몰고 간 나머지 상대방으로 오던 차 카니발과 부딪혀서 운전자 30대, 가족들은 그나마 살았지만 운전자는 죽었어요. 자기는 그게 대로라고 생각했겠죠.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그 길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줄 뒤늦게 알았죠. 제가 오늘 아내의 이제 항암 60차 하러 병원에 갔다 오는데 역주행을 직접 경험했어요. 봐봐요. 제 차가 이렇게 갑니다. 봐봐요. 지금 저거요. 저 미친 새끼 아니요? 안쪽으로 들어왔죠? 보이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욕중이 있더라니까. 그나마 속도가 느려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럼 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대로는 어떻게 열릴까요? 다윗을 대표적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왕들 중에 다윗이었을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궁극적인 질문으로 맴돌아야 합니다. 왜 많은 왕들 중에 다윗이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왜 다윗인가에 대한 답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말씀이 의도치 않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답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22절을 보면 다윗을 만나니 어땠다?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로를 펼쳐서 갔다라는 거니까 다윗의 마음이 대로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소개하고 공개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역대하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마음이 있으니 뭐가 좋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참 좋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랑하고 공개적으로 소개할 때 뭐 다윗이 외모가 어땠냐, 실력이 어땠냐, 재산이 얼마였냐, 그가 걸어온 뭐 스펙들이, 그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이런 거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항상 딱 한 가지, 다윗 그 마음이 좋았다.
그럼 그 마음이 뭐였냐? 대로였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의 대로. 그래서 다윗의 시였던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대로였다고, 마음이 맞았다고 했을까요? 마음이 맞았다. 이동규 집사님, 김성숙 집사님, 두 분 저를 보시고 동시적으로 대답을 크게 하세요.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오, 마음이 맞았어요. 자, 한 번 더. 사과, 배, 둘, 셋. 김성숙 집사님 대답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걸 말해요? 마음이 맞았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래 놓이다, 마음이 맞았다, 카타, 속격, 어느 대상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속한다, 종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에게 완전히 속하기를 바란다.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맞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더니 그 마음이 나랑 맞았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속하기를, 하나님으로만 꽉 차기를 바랬다. 그게 이제 맞았다라는 거예요. 퍼즐 조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막 B가 들어갈 자리에 D를 넣어버리고 이런 억지스러운, 그래서 저 틈들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은 맞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계단도 오래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틈이 벌어졌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이 유격이 생겼다는 것은 그 안에 꽉 들어차서 다른 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벌어져서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이건 안 맞는 거죠. 제가 그 개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 낚시가 그렇게 재미가 없고, 이제 외국의 개 낚시가 참 재밌어요. 특별히 이제 레드락이나, 이제 이게 레드락이라는 그 등이 빨간 개, 한 25cm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던지너스라고 등이 갈색빛 개, 이 두 개를 제가 굉장히 낚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것들은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던지너스는 16.5cm 저 몸통이 이상이 돼야 돼. 저보다 적으면 다 돌려보내줘야 돼. 근데 저걸 어기면 벌금 1,000불을 물어야 돼요. 보통 한 10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1,000만 원 막 이래요. 캐나다가 굉장히 법이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락은 한 11.5cm. 근데 제가 한 집사님하고 같이 개 낚시를 갔는데 이게 던지너스를 잡았는데 16.5cm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개 자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 자꾸 챙기는 거예요. 이 규격이 안 맞는 건데, 레드락도 11.5cm가 안 되는데 자꾸 이걸 봉지에 담는 거예요. 지금 낚시터에 그걸 이제 조사하러 다니는 검역관이 있습니다. 또 암캐는 잡으면 안 돼요. 알을 까야 되니까 수캐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암놈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큰일 납니다. 벌금 100불, 1000불 묻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6.5cm 안 되지만 내가 발로 밟아서 규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기다려봐요. 그럼 막 챙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다 쳐요. 암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순놈권 떼다가 제가 한번 암놈도 순놈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집사님하고 절대로 안 다녔어요. 불법을 얼마나 범하는지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여러분, 그렇게 맞는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볼트와 너트를 봐봐요.
이게 나사산이 서로 맞으니까 꽉 조였을 때 힘을 받치는 거지, 이게 나사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닳아버려요, 서로. 그래서 너트도 버리고 볼트도 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둘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헐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너트 볼트가 기차 레일에 있던 거다, 그럼 기차 대형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맞추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꽉 들어찬 사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을 억지스럽게 자기들에게 끼워 맞추는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최근에 이제 뉴스 떴잖아요. 이만희 이 불륜 사태가 엄청 뜨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만희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작자들, 참 위험한 시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꽉 차서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꽉 차기를 소망했던,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 때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성전과 마음의 신비인데,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전해야 될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시간 관계상 주일날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일부를 전합니다. 왜 다윗에게 성전의 꿈이 허락이 되고 그걸 기뻐하셨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꽉 들어차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이 가득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성전에도 하나님은 가득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동일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 성전에 다른 우상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하는데 다른 우상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과 성전은 구조가 비슷해요. 지금부터는 제가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박사님이 하나였던 이 책과 그분의 논리를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마음과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 지성소 볼까요? 자, 지성소가 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성소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분향단, 등잔대, 떡상. 자, 지성소에는 또 한 가지 법궤만 있어요. 성소부터 보면 그림을 띄워놓으세요.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 말해요. 떡상은 먹고 배부름, 즉 영적인 만족을 말하죠. 등대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를 말하죠.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성소 법궤에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법궤 하나만 있는데 법궤에는 뭐가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만나, 이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까지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는 곳. 결국 이 지성소가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근원은
지성소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지성소에 관건이 있어요. 이 지성소에 딴 게 들어가면 만족도 없고 우리의 소원도 엉뚱한 데로 향하고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안에 만족과 소원과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전, 성소의 의미죠. 그럼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을 봐봐요. 마음도 거의 비슷해요. 마음을 이렇게 나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카르디아, 영. 그리고 아래쪽 성소 위치에 디아노이아라는 정신, 우리로 따지면 지, 그리고 그 가운데 푸시케, 영과 정신을 이어주는 푸시케, 혼. 우리 합동 측은, 통합 측은 이렇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영, 혼,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 그 다음에 영과 우리 안에 정신을 연결해주는 혼, 푸시케,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힘, 익스쿠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는 그 지성소 법궤의 자리에 우리의 중심부 카르디아, 영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인간에게 이 영에 가득 찬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3장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4개의 다른 언어로 말했을까요? 이 마음이 카르디아, 목숨이 디아오니아, 뜻이 푸시케, 힘이 이스쿠스. 우리의 마음의 여러 면을 예수님 말씀하시며 가장 중요한 영의 자리에, 깊은 지성소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듯이 우리 사람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가 충만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임합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결국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동시에 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흘러나오지 않고 돈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다, 그럼 정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맞다.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왜 다윗에게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어땠다? 맞았다. 다윗의 마음에 누구로 꽉 찼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꽉 찬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 깊은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연유된 거죠. 다윗이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성전 삼기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전의 꿈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걸 평생 소원했어요.
그게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고라자 84편 맞아요? 네.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말씀을 띄우면서 3절 보니까 보금자리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5절 뭐를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했던 이 시간들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했다. 결국에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왜 다윗에게 성전을 약속하시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를 약속하셨는가? 딱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 성전을 약속하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그의 후손에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성전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꾸 딴 걸 마음에 들여.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여 이제 이방 땅으로 증거가 될 때 이 충만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정하는 이들이 오늘 13장에 본문을 통해서 보면 등장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마술사 엘루마, 그는 믿지 못하게 애썼던, 자기가 섬기는 총독을 어떻게든지 불신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사울이 볼 때 이 엘루마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짓 마귀의 자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눈을 가려서 햇빛을 못 보게 어둠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13절을 보면 13절 누가? 빨간색 시작. 요한은 누구죠? 마가죠.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다. 왜 떠났죠? 힘들어서 떠났죠. 자기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복음의 충만함 대로 대로를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난 이유가 유추해 보건대 2절, 7절, 13절, 43절, 46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자, 뭐가 변했죠? 뭐가 변했죠? 뭐가 변했죠? 순서가 변했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랬다가 바울이 점점 이제 앞에 등장하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바울이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우연히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바울이 점점 주도권을 잡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에게 귀신 들린 엘루마에게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눈을 가리게 한 것도 바울.
오늘 말씀을 전한 것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도 바울, 바나바는 점점 곁에서 보조자처럼 수행자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울을 이끌어줬죠? 바나바가 이끌어줬어요. 눈이 멀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변론해줘서 이끌어줬어.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어.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왜 난 여기서 떠났을까?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했을까? 물론 힘들어서 그랬을 테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울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도 있었고, 자기 삼촌 바나바를, 그래도 바나바가 앞서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점점 자기 삼촌의 뒤로 떠밀리며 바울이 앞서고 이런 상황들이 못마땅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가가 떠나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13장에 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엘루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떠난 마가,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결국 배척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13장 하반에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충만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점점 마음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여주는 대조적인, 마음대로냐 마음의 대로가 열릴 거냐. 요즘에 제가 참 세상이 두렵냐면,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면 할수록 지하교회가 더 커져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른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중국이. 제가 왜 공산당을 항상 지적하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왜 사회주의가 위험한지 알겠죠? 왜 우리나라에 공산당을 찬양하거나 중국을 자꾸 친중으로 국가의 분위기를 바꾸려 하거나, 여러분, 왜 공산당이 위험하냐면 다른 건 둘째치고, 잘 살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건 둘째치고, 성경의 진리, 가장 근본적인 걸 왜곡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결국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여러분, 왜 중국이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왜? 그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결코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가죠. 담대해지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믿음을 증언하겠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죠.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죠. 엉뚱한 말씀을 믿게 만들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감리교 같은 데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PCUSA 같은 기독교 이제 대한예수교장이, 우리나라 치면 예장합동 같은 PCUSA 장로 교단도 무너졌고요. 이제 동성애 목사들이 많아졌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쫓겨나게 됐고. 여러분, 제가 참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꼴보기 싫지만 한번 봐봐요. 게이 목사 이렇게 생겼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지들 마음대로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얘기라고 터부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른 게 우상이,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맞았다라고 말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딴 사람보다 더 좋았다, 탁월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꽉 차, 나는 하나님이면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자녀들, 이런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나님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공부와 하나님 사이에서 딜레마 겪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안 망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듯이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요. 말씀 볼 때는 말씀만 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꼭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도 안 하고 일찍 나가버려.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 우리 새끼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밥 먹을 때 절대 못하게 합니다. 딴 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예배할 때는 예배만 드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 말씀 볼 때는 말씀만 봐. 근데 우리는 멀티태스킹. 그래가지고 말씀 볼 때 딴 생각, 기도할 때 딴 생각,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딴 생각, 그리고 밥 먹을 때 오만 가지 걱정, 두려움, 염려. 여러분, 그런 게 습관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온갖 다른 것들이 내 영혼을 틈타고, 그게 나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꽉 차서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 밤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딴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죠. 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불교는 일체유심적으로 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짜증났죠? 불쾌했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괜히 심술 부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오늘도 교회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얼굴이 약간 좀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말해요. 나만 쓰레기인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냐? 못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가득 차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을 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풍선이죠.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날아가 버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바람이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죠. 우리 안에 있는 걸 빼요. 그걸 빼내는 게 때로는 고난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을 빼요. 그게 징계일 때가 있어요. 왜? 고난과 징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힘들을 빼시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힘,
다른 우상, 다른 잡다한 것들, 이거 다 제거하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밤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게까지, 오늘 말씀 18절 21절을 보세요. 자,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일곱 족속을 멸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 450년. 그리고 사울 왕 세워놓고 몇 년? 40년. 도함 몇 년? 530년. 520년? 520년. 530년. 530년. 계산이 잘 안 되네. 여러분, 53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누구 찾았어요? 다윗을 기다리신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40년 동안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았어요. 450년 동안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았어요. 사울왕 세워놓고도 또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십니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말고 마음의 대로가 열린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대로가 열리면, 그분으로 충만하면, 오늘 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40년, 450년, 40년 안 기다리십니다. 마음에 맞는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밤에 이루리라. 왜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놨을까요? 에스겔 8장이 왜 에스겔 말씀의 핵심일까요?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요. 인자야, 봤느냐? 더 들어가 봐라. 봤냐? 들어갔더니 우상, 더 들어갔더니 태양신에게 절하고, 더 들어갔더니 온갖 벽에다가 곤충 그려놓고 짐승 그려놓고 온갖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너 봤냐? 그 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10장에 내가 다른 데 말고 성소에서부터 청소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성소에 온갖 다른 우상들이 가득하니 내가 이 성소를 청소하고 이 잡다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청소한 뒤에 내가 이 성소에 다시 영광으로 임하리라.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나오죠. 강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덮죠, 무릎을 덮죠, 허리를 덮죠, 어깨를 덮죠, 전신을 덮죠.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짐승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무너졌던 황폐한 땅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즉슨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더라.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단순히 교육관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와 우리의 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딴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우리 동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대로가 열리는 동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52절 마지막 다 같이 선포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일하십니다. 맞는 사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바로 일하십니다. 오늘 밤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동광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동광교회 모모 권사님을 봤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장로를 봤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